할렐루야. 우리 선교팀이 또 한 주간 선교를 잘 하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오늘 밤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 때문에 우리 선교팀보다 이틀 일찍 이렇게 돌아와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두 번 태어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두 번 태어나셨나요? 자신이 없는 목소리가 너무 많아요. 두 번 태어나셨나요? 네, 자신 있게 대답해도 속에 갈등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두 번 태어났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두 번 태어났느냐, 어떻게 두 번 태어났느냐, 두 번 태어난 증거는 뭐냐, 두 번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순서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전할 텐데, 지난주에 1절부터 7절까지 그리고 오후 예배 때 8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했는데, 오후에 학생의 간증이 있어서 1절부터 7절까지, 그리고 오늘 8절부터 이제 15절까지의 말씀을 나눌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했죠. 하나는 육체를 따라 낳고 하나는 약속을 따라 낳았다. 이렇게 태어나는 방식이 이제 전혀 달랐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육체를 따라 나기도 했지만 또 한 번 더 태어나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성령으로 거듭났느냐,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이 거듭남에 대한 확신을 직분을 통해서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을 보면 오늘날 이제 목사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간원이었고 이스라엘의 선생님이었는데, 그리고 너무나 열심히 11조도 했고 주일 성수도 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의 문제가 뭐냐면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육을 따라 난 것은 육이고 영을 따라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두 번 태어나야 되겠다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렇듯이 저도 오늘 여러분에게 두 번 태어났느냐? 나는 30년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당연히 두 번 태어났겠지. 니고데모는 한 50년 신앙생활을 했을 겁니다. 그죠? 나는 권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두 번 태어났겠지. 그건 두 번 태어남의 증거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 앞에 많은 사람들이 흔들렸고 또 많은 사람들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두 번 태어났느냐, 이 질문 때문에 신천지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중생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신천지가 아닌 구원파로 갔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두 번 태어났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 말은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죽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아담아 아담아 이렇게 불러도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이렇게 부르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긍휼로 우리를 살리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죽었을 때 어떻게 살았느냐? 우리가 전에는 이렇게 육신을 따라
또 마음의 욕심을 따라 세상의 풍속을 따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았다. 육체를 따라서 살았다. 육체의 요구를 따라서 살았다는 거예요. 마음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 그리고 세상 풍속을 쫓으며 살았다. 그리고 불순종의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마귀의 종으로서 살았다. 이게 뭐라고요?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에베소서 2장 10절에 너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위하여요?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거듭나게 했다, 중생하게 했다, 그 말이죠. 예전에는 어떻게 살았느냐? 육체를 따라 살았다. 육체가 나인 줄 알고 이 육체의 소욕 또는 이 육체의 필요를 쫓아서 살았다는 거예요. 내 육체를 바라보면서 난 뭐가 필요하지? 끊임없이 육체의 필요를 따라서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만을 생각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마음의 욕심, 세상의 풍속, 마귀의 종으로 살았던 것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세상의 유행이라는 유행은 다 따라가면서 살았다. 그리고 마음의 욕심이 자신의 삶을 지배하는 삶을 살았다. 그게 뭐라고요? 거듭나기 전에, 중생하기 전에 살았던 우리의 삶이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을 다 드러낼 수는 없었지만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이 추악한 생각과 욕심들로 가득 차 있는 삶을 살았다. 그런데 이제 중생한 사람은 그런 세상에 속한 삶,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중생의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4절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 씻음을 얻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거듭남, 두 번 태어남을 하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사람들은 뭡니까? 우리의 양심이 화인 맞은 양심처럼 어떤 사람은 죄를 짓고도 양심의 괴로움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양심이 우리의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해서 이전에는 자기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위하여 살았는데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더라. 그게 예수의 피, 중생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윈이라는 사람을 잘 알죠? 진화론을 주장하고 이제 이 진화의 증거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여러 지역을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당시에 남아메리카 쪽으로 오니까 거기 많은 원주민들이 있었는데 파타고니아라고 하는 이 원주민을 바라보니까 이 딱 짐승이에요. 살아가는 모습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원숭이에서 이제 사람으로 진화되어지는 이 중간 단계의 증명이 될 것이다 해서 그 파타고니아의 원주민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모양은 인간인데 살아가는 삶은 완전히 짐승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모양은 인간 모양을 하고 있지만 살아가는 삶은 짐승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도덕도 없고 윤리도 없고 그런 삶을 살아가니까 이것이 이제 사람과 원숭이의 중간 단계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그 파타고니아 원주민들에게 선교사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몇 년이 가지 않아서 그 사람들이 완전히 변화되어진 거예요. 다윈이 그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요? 자기가 쓰려고 했던 원숭이와 인간 단계의 중간 단계에 있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들이 완전히 사람으로 새로운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쓰려고 했던 연구를 때려치웠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마치 동물과 같은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듣는 그 순간에 죽은 양심이 살아나기 시작했고 그들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양심을 따라 산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산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산 것이 아니라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욕심을 따라서 야만적인 그런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을 그들이 받아들이고 복음을 깨닫고 성령을 받고 그리고 그들의 양심이 새롭게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더라는 거예요. 오늘 8절의 본문 바람이 임의로 불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제가 딱 볼 수 있으면 뭐라고요? 당신은 거듭났습니다. 당신은 거듭 못 났으니까 다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겠는데 제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뭐라고요? 알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어렴풋이 짐작도 할 수 있고 의심해 볼 수는 있지만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바람이 보이지 않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불어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알 수 있느냐? 자기는 알 수 있느냐? 자기도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못했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났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왜? 마치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듯이, 왜? 보이지가 않으니까, 만져질 수도 없으니까. 그러나 뭐는 알 수 있어요? 바람이라고 하는 실체는 알 수가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갔다가 어떻게 사라지는지,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요즘 이제 과학이 발달을 해서 이 남태평양 쪽에서 어떻게 이 태풍이 만들어지는지 이런 것이 오늘날 과학으로 많이 밝혀져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이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 이렇게 거듭났지만 자기가 거듭났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났다고 하는 것을 그럼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내가 거듭남의 증거, 그 확실한 증거는 변화된 삶이에요. 그런데 그 변화된 삶 이전에 뭐라고요?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느냐 하면, 이전에는 말씀에 대하여 어떤 반응도, 말씀을 읽어도 어떤 반응, 말씀을 들어도 어떤 반응도 나 안에 뭐라고요? 들리지도 않고 그 말씀이 가슴에 와닿지도 않고 내 가슴에 부딪혀서 힘이 되지도 않고 그러는데, 거듭난 사람은 뭐라고요? 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가슴에 와 부딪히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난 사람은 떡도 필요하지만 말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뭐로 살아간다고요? 우리에게는 떡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지만 거듭난 사람은 말씀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난 사람이 육체를 따라 정욕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할 때 내가 들었던 말씀 또는 내 양심이 찔리기 시작하고 죄책감이 들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죄책감이 나를 짓누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양심이 죽은 사람은 어떤 죄를 지어도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은 죄책감을 갖지 않아요. 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 다 양심의 화인을 맞고 양심에 죽은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것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사람이 양심이라는 건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지만 양심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듭난 사람들은 이 죽어가던 양심이 뭐라고요? 회복되고 살아나기 시작한다. 예수 믿고 처음에는 아주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양심이 괴롭고, 근데 이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서 자꾸 양심이 무디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세상을 본받고 육신대로 살아가면 자꾸 양심이 무디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거듭난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양심이 자꾸 무디어져 가는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라고 하는 신은 존재하는가?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많은 증명의 방법들이 있지만 학문적으로 증명하는 것이지 신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건가를 이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 종교 철학이라는 학문이에요.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이제 유신론, 신은 존재한다. 무신론,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유신론과 무신론 사이에 불가지론이라는 게 있어요. 신의 존재는 있든지 없든지 인간이 증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불가지론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사회학자였고 불가지론으로 유명한 사람이 어느 날 시카고 거리를 걷고 있는데 시카고 거리가 아닙니다. 샌프란시스코 거리를 걷고 있는데 시카고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아이언사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회고록에 기록한 거니까요. 자기가 젊은 시절 이제 시카고 베이에서 전도하고 있는데 어떤 노신사가 찾아와서 이제 전도가 끝나고 나서 모자를 벗고 인사를 하고 명함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일 4시에 우리가 가학관에서 기독교와 불가지론에 관한 당신과 내가 많은 사람을 모아서 토론을 한번 합시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언사이드라는 목사님이 좋습니다. 그런데 저도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의 불가지론의 이론을 듣고 술주정뱅이가 무책임한 사람이 음란했던 사람이 변화된 사람 단 한 사람만 좀 데리고 오십시오. 저는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 100명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그 변화된 사람에 저도 좀 끼워 주십시오. 저도 예수 믿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간증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변에 있던 수 없는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 믿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 없는 사람들을 데려갈 테니까 당신은
당신이 전하는 그 불가지론을 듣고 변화된 사람 한 사람만 데려오라고. 그게 이 토론의 조건이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슬그머니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한다. 변화된 삶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한 확실한 방법은 아닐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에게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라고요? 먼저는 양심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자기 별 볼일 없다고 생각했던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고 이전에는 떡만 쾌락만 위하여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말씀이 들려요. 그 말씀이 힘이 되기 시작해요.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가끔씩 이제 교인들이나 청년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고 셀에서 이제 오늘 말씀이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나눕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은 말씀에 대하여 얘기하지 않고 자기 삶만 자꾸 얘기를 해요.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어떻게 들리셨습니까? 그럼 자기 삶만을 자꾸 얘기를 해요. 왜? 그는 말씀이 자기에게 들린 적이 없어요. 그 말씀에게 은혜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 말씀이 자신에게 깨달아져서 그것이 양식이 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결단을 해본 적도 없어요. 왜? 한 번도 말씀이 자신의 귀에 들려지거나 물론 이 귀에는 들려졌을 수 있죠. 그러나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비유를 얘기하신 그 예수님이 이 귀가 없어서 이 눈이 없어서 보지 못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귀머거리가 되었고 영적인 소경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들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뭐라고요? 새로운 눈을 갖게 돼요. 내 자신을 바라보되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거울 앞에 비춰진 내 모습이 어떠한지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비춰진 새로운 나의 모습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어도 뭐라고요? 자기를 학대하지 않아요. 왜? 나는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새로운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내 마음에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기도 하고 욕망으로 살아가던 나의 삶을 컨트롤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했을 때 그 말씀이 나를 그 절망한 삶에서 일으켜 세워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 떡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떡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에게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는 떡으로 살아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출생할 때부터 첫 번째 출생은 육체가 났지만 두 번째 출생은 우리의 영이 거듭난 거예요. 뭐로 살아가도록요? 떡이 아닌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린 적이 있습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된 적이 있습니까? 그 말씀 때문에 새로운 삶을 결단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의 소욕, 이 영혼이 원하는 것이 있듯이 우리의 육체가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도 강한 소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 안에는 뭡니까? 영혼의 소욕과
갈라디아서에는 성령의 소욕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서로 부딪혀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걸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거듭난 사람에게 뭐도 있다고요? 성령의 소욕도 있지만 성령의 소욕만 있고 육신의 소욕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우리에게 강력한 육신의 소욕도 있다는 거예요. 이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령의 소욕으로 살고 육신의 소욕으로 살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왜 이 몸을 사망의 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 안에 죄가 있는데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지만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있어서 나를 죄 아래로 끌어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두 가지 소욕이 강력하게 부딪히고 싸우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렇듯이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옛사람을 침례를 통해서 장사 지내야 이제는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침례를 받는 이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유가 다시는 우리의 이 죄의 몸이 죄의 종으로 살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몸을 죄의 도구로, 불의의 도구로 마귀에게 쓰여지지 않고 의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 쓰여지기 위해서 이 몸을 두고 우리 안에 누가 이 몸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갈 것인지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서 부딪히고 있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도 수없는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결과는 뭐라고요? 우리에게는 육신대로 살아갈 수도 있고 또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그래서 로마서 8장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 우리 안에 육신의 소욕만 있다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거듭난 사람에게는 이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성령의 소욕만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육신의 소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강력한지 내가 마음의 결심만 하면 이길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이제는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은 육신대로 살아서 세상의 풍속을 쫓고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의 풍속의 노예가 되지 않고 이제 소속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대한민국의 시민권, 주민등록도 가지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영원히 이 땅을 살아갈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나그네와 같이 잠시 지나가는 것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한 세상이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것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왜? 우리는 이 땅을 지나가는 나그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 이 세상에 푹 빠져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죽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세상의 깊은 잠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거듭나고 살아있는 사람이지만 세상의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발리다굼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죠? 세상의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깨어라 일어나라 발리다굼 일어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깊은 잠에 빠져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깨어나라! 왜?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일어나라! 그리고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처럼 욕심을 따라 세상의 풍속을 쫓아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면 결과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로되 그 말은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육신대로 살아가면 많은 징계를 받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광야를 만나게 되어 있고, 왜 광야를 만나요? 떡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여전히 육신의 소욕들이 남아있지만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기 11절부터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이 우리는 교회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건지는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왜? 거듭나지 못했고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예수님 성육신이라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들리워 주시고 올리워 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요한은 들리어지고 올리어진 사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려지고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하여 다시 올리우심을 받은, 내려오신 자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들리워지고 하늘로 다시 올리워진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하죠. 그것을 통해서 그분은 올리우심, 이렇게 하신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과 저로 거듭나게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유도 죄 없으신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들리우심과 부활을 통한 올리우심을 뭐라고요? 마치 영적인 출생을 위한 산모의 구로의 고통으로 요한복음 16장은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인이 구로하는 고통을 통하여서 아이를 낳을 때, 그 아이를 낳을 때 그 고통은 너무 힘들지만 그 아이를 낳은 이후에 그 아이가 주는 기쁨을 인하여서 구로의 고통을 다 잊어버리는 것처럼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여인이 구로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서 아이를 낳는 것처럼 십자가라고 하는 그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중생이라고 하는 거듭남을 주시고, 이 거듭난 사람에게 기대하시는 그 삶이 뭐냐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주신 이유도 뭐라고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출생의 이유도 선한 일을 위하여 지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양육하는 중요한 이유도 뭐라고요? 우리로 구비해서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여기 와서 설교를 듣는데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나한테 부딪힌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수없이 죄를 지었지만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거듭난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다. 이제는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풍속을 쫓아서 욕심을 쫓아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결단이 다 다르지만 거듭난 사람은 뭐라고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육신을 따라 난 사람은 말씀이 들리지 않지만 약속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만져지지도 않지만 성경을 통해서 성령으로 내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오늘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거듭난 자의 삶이다. 거듭났지만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면 점점 양심은 굳어져만 가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지만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거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서 쓰임받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늘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는 상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거듭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수없는 유혹이 있지만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마음에 결단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적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은 깊이 고민하면서 예수님을 여러분이 영접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다면 여러분은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오늘 내가 잘못 살아가고 있는 삶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광고 한번 보겠습니다. 몽골 단기 선교는 이제 오늘로서 끝이 나고요. 제가 사역을 마무리하고 오늘은 아마 이제 몽골 현지에서 예배를 드릴 거고, 그리고 울란바토로 잠시 돌아보고 오늘 밤에 비행기로 내일 새벽에 도착할 겁니다.